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수사의 절기들로 채우시고 1년 52주와 365일 내내 택자들로 하여금 각양 은택을 누리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서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그 구속사의 시기가 찼을 때 메시아로 화요 강세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벨론 백성으로부터 성도라는 존귀한 명칭으로 바꾸셔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성삼위 위엄을 높이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무궁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송축하옵니다. 이 시간 구별해 주신 성소에 나와 주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모든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지난 6해 동안의 인생에 찌들었던 영혼을 안식일의 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염려와 환란으로 인해 악정 고통하며 살던 우리를 오늘도 즐겁고 복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여태껏 사느라 먹느라 좌충우돌하며 분주하게 살던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함께 힘찬 찬송을 부르며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각자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인하여 진실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날 때부터 원죄로 가득하고 하루라도 더 살면 살수록 자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중생인의 심정에는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지금 전 지구촌 나라와 민족들이 병마의 재앙으로 인해 요동하며 떨고 있는 와중에도 이 경양재단을 통해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로 하여금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그 어떤 환난 중에도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며 끝내 저 영화로운 날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확실한 소망으로서
넉넉한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새 생명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해 자주 흔들리고 실종하며 세상의 흉흉한 풍파 때문에 여러 번 낙심하고 원망까지 했던 죄들의 시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스스로는 완전 무흠하시면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동시키시고 이 극심하게 추하고 악한 죄악을 한순간에 눈같이 깨끗이 희게 씻어주셔서 그 어린 양 희생제사의 대속은총을 맛보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 이제 용서받은 새 사람답게 더욱 빛과 소금의 신의 일치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경향 2020년을 각자의 아나두스의 밭을 사고 그 증서를 토기에 보관하는 특별한 해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난 5월 내내 가족의 행복과 성도의 사랑과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특권적인 교제를 상기하는 가정의 달로 누리게 하셨사오니 실로 모든 경향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을 명심하며 더욱 이 전투하는 지상교를 중심으로 천국 권속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조금 진정됨으로써 지난 5월 첫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경향의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인터넷 예배의 후유증으로 인한 게으름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주일 밤과 수요일 밤 예배까지 온전한 예배 생활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여전히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일학 견이들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밤은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이 시대에 한나와 더불어 같은 신앙의 여장부로 세움받은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모든 권사님들이 더욱 경건생활에 힘쓰고 선한 일에 봉사하며 약한 소자 성도를 돌아보는 영적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목화의 경양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큰 시련의 시기에 오히려 천만의 의미로서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하게 하옵소서. 두 주일 전 선교주의를 통해 경양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후한 특별 헌금을 바침으로써 오대육도제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선물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똑같은 마음과 정성을 희년맞이 비는 헌금 3차 작정에도 발휘하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선한 일에 끝까지 자신의 이름과 족적을 영광스럽게 남기게 하옵소서. 지역적으로 확진자가 증폭하는 현상으로 인해 이 재앙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무쪼록 경영의 성도 한 사람의 건강을 계속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쳐있는 주부들에게 과중한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생계를 대해 주시며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서원해 놓은 것을 넉넉히 발주할 수 있는 물질의 형통을 대해 주옵소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오직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고 공산 독재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온 민족이 참된 평화 통일 해방의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5대 6대주의 선교지와 땅까지 이르는 열방과 민족과 섬들 가운데 사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비하는 모든 경건한 아브라함 자손의 제사를 홀로 받으시고 이 경양교회에 모인 주의 자녀들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 2장 34절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장 45절과 4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후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검역 통제,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교회 시설 내에서 모임과 취식 행위를 가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주일 낮 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 8, 9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무슨 운동 시합이나 게임을 하게 될 때면 먼저 편을 갈라야 하는데, 이때 양쪽 전력이 비슷해져야 경기가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평소 실력에 대한 무슨 공식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 자기가 실력이 대충 비슷해 보이는 사람끼리 2명씩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들과 진 사람들이 각각 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전력이 치우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제일 잘하는 사람 2명을 각 팀의 주장으로 선정하고 그 둘이서 일단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긴 주장부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팀에 넣고 싶은 사람을 1명씩 그 2사람이 각각 번갈아 가며 마음대로 지명해서 뽑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양쪽 팀에 교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방법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양쪽 주장들 위에 불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한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은 일찌감치 하나 둘 스카우트 되어가는데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되면 아주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팀을 구성하는데 그 자격과 가치에 있어서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것과 그것이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을 통해 큰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일종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광야 행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팀워크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계수함을 입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뽑히고 쓰임을 받아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사탄과 싸우는 전투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에 적용된 원칙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유독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군대 편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닥쳐올 광야 생활은 단순한 나그네 행진이 아니라 항상 전시 상태에 있는 나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들을 이겨나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에 놓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대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전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문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전투력 있는 장정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친 이스라엘 백성의 총계는 200만 명을 좋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인을 계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능력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신앙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영적 노약자와 여인 같은 교인들을 다 합쳐서 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교회 일에 유용하며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적인 세력을 대적하는 싸움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자, 즉 영적 전투력을 가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교원들을 이끌고 어떤 선한 사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교원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얼마 되지 않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들이 복음 사업에 힘이 되기는커녕 담당 교역자가 그 교인의 주일 예배 출석부터 매주일 신경을 써야 하고, 그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제목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그런 영적 노약자와 여인 같은 교인들만 모인다면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다 해도 오히려 교역자에게 많은 만큼 더 큰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처럼 자기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받고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약골 교인들만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에도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독신자가 보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투의 나팔을 불고 악한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공격은커녕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마치 외줄타기하는 사람처럼 항상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겨우 유지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교인을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등록 교인 숫자에 계수되기만 하면 다 된 것이라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른 교우들이 더 많이 흘리고 있는 땀의 덕택으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인 같은 교인 숫자에 들어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나 부모가, 전도사나 목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덕택에 간신히 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남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노약자의 숫자에 계수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자기 혼자의 신앙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인 신앙 파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가족과 교우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장정,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찾고 계시는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꼭 계수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자는 예배를 위시한 특별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할 직분자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에 유독 특별 예외가 된 레위 지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1장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개수하지 말며라는 말은 일반 전투를 위한 군사의 숫자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다른 특수 임무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직무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 섬기는 제반 업무는 50절과 51절에 성막과 거기에 속한 기구와 부속품 관리 및 성막과 기구 운반이라고 간략하게 나타났지만 나중에 3장과 4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직무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면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그 성막에 대한 직무가 오직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레위인 스스로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레위인 고유의 직분이었는가 하면 만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즉 다른 지파 사람 중 누군가가 레위인이 성막 일을 하는 근처에 접근만 해와도 그 외인을 죽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레위인의 두 번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에 대하여 지켜야 할 자세를 철저히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레위인은 진을 칠 때에도 성막 사면을 둘러싸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백성들의 그와 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올 때 준비되지 못한 불경한 자세로 나온 일이 홀이라도 없도록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막을 책임있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인만 특별히 계수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일반 성도를 주요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이 레위인에 대한 명령은 오늘날의 교역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일단 레위인으로 계수함을 입었다면 정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실시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이 사명은 목사가 정말이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책임지고 완벽히 지켜나가야 할 직무이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친히 주신 고유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오늘날 교인들이 교역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귀한 직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교인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목사와 교역자 자신이 자기의 직분을 정말 책임있게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교역자가 자기의 주어진 영적 고유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죽일 뿐 아니라 또한 교인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역자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며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역자의 직분을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제멋대로 불경스럽게 출입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자기 몸을 바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약간의 신뢰를 범하는 교인에게는 당장 화를 벌컥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저 무심하게 넘기기만 하는 교역자는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악한 정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목사는 결코 사람 좋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 선지자요 사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모든 경영 교역자들이 이 소중한 경영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맡은 양무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하여 정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각오로서 증거하게 대한 책임을 지키는 자들로 주 앞에서 계수받을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신자는 함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질 자에게나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곧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선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지점에 진을 칠 때 회막, 즉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사면을 둘러싸는 방형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2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행진할 때의 대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한 대를 이루어서 1대, 2대, 3대, 4대로 나뉘어 종대로 진행하는데 성막은 2대와 3대 사이, 즉 행진하는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장 3절부터 16절과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상과 같은 진 배치와 행진 대회를 각 지파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인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고 기록을 맺고 있습니다. 요컨대 2장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 때나 행진할 때나 잠잘 때나 활동할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종족을 따르거나 지파를 따르거나를 막론하고 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삶의 구심점을 오직 성막에만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증거의 성막 중심의 배치와 대열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진짜 오합지졸의 무리로 전락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곧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성도들과 성막을 책임지는 교역자들이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온갖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박해가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생활 터전을 그처럼 오로지 교회를 중심하여 진을 치고 살아야 합니까? 왜 기독 신자는 개인의 인생 설계를 오직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목표를 세우며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매일 그 나갈 길을 이끌어주는 사령부이며 또한 매사에 그 필요한 힘을 공급해주는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사에 보면 옛날 애국 군대는 왕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 주위를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방형진을 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순간 곧 자기 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왕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진형을 펼쳤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은 기동 함대를 조직할 때 항공모함을 중심에 배치하고 그 주위를 전함과 순양함과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둥글게 호위하는 이른바 윤형진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다른 군함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만일 아군의 항공모함이 침몰당하면 그 나머지 함대 전체는 오로지 적군 함재기의 밥이 될 뿐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처럼 사각형의 진을 치고 행군하며 둥근 진을 치고 항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고 일단 항공모함이 건재해야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절대적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도 똑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신앙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해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쓰러지면 목사나 교인이라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 저나 여러분이나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단 교회부터 지켜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늘 짐 밖으로만 떠도는 교인, 목사라 하면서도 자기부터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사는 본을 보이기는커녕 사역만 챙기는 목사, 이런 꼴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 불신자가 볼 때에도 기본적인 오와 열도 제대로 맞출 줄 모르는 실로 무지하고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명하신 그대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진치고 진행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와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으로 함께 계수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 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경 말씀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지상 교회를 통해 그 남은 신앙생활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일 만한 영적 장정들만 세워보신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계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목사, 전도사 이름 가진 사람들은 부지기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계시는 위대한 구속사에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하신다면 우리 경영인 교육자들 중에서는 과연 몇 명이 뽑힐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려 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더더욱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파수하고 성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이 경영의 진과 경영의 대우에서 낙오하지 아니할 끝까지 남은 자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왕에 뽑힐 것이라면 일찍 뽑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호명에 간신히 불리는 것은 물론 그래도 팀에는 들어가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역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또 뽑히더라도 아무나 다 뽑히는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명단이 끄트머리에 간신히 이름 불리는 것은 그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지만 복음과 교회와 성도와 동역자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소수 특수부대에 뽑히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최상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지상교회 모든 목사들은 교인 등록 숫자와 주일 예배 출석 숫자에 온 신경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머리 숫자만 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나도 충분히 팀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여유 부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단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든지 혹은 부르시더라도 맹꽁기로 부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고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적은 숫자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숫자에 한 명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각자 정회원 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모두가 자랑할 만한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남에게 신세만 지는 노역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자기도 싸움에 나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장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좋기만 한 목사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사건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엄히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를 깨닫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며 기동하는 은혜와 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투력 있는 신자로 책임감 있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입어서 다 함께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저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또 아리청 23성전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국왕 바로 밑에서 죽을 때까지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큰 구원을 베풀으시고 그 이후 약속의 복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광야 행군을 통해 그들을 연단시킴으로써 진정 선민다운 백성으로 성화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그 광야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 얻은 택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 먼저 남을 대접해주는 형제자매로 또한 선한 싸움을 위해 함께 사성까지 넘는 군사로 교통하게 하시는 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멸망받을 장망성 백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 고귀한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양자들로 성별해 주셨사오니 모든 경향의 성도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 신앙만 겨우 지키는 약골 교회에서 벗어나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어 경향일이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게 하옵소서. 이 경양교회를 은혜로운 초장으로 강력한 산성으로 지키기 위해 세움받은 모든 교육자들 또한 증거의 성막을 수용되기 위한 레위인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맡기신 양들 중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교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며 지켜내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경영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자기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복으로 알고 매일 개인의 일과를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진행하며 온갖 사탄의 공세 앞에서도 각 지파와 종족들이 오직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사면으로 둘러싸서 진을 침으로써 잠시 허황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의 천왕국은 끝내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새시며 피할 반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자주 넘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세상 속에서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올 한 달 동안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과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살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6월도 먹이시고 입히시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을 겨우겨우 지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르막 가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정직한 심령을 산제물로 드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관자같이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음과 특별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은혜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서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정아리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하는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동남서울교구의 유원혜 집사님께서 평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드렸지만 나가실 때 우리 물론 반가운 줄 알지만은 여러분 특히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또 앞뒤 사람 주위 사람과의 간격을 가능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가워서 이렇게 막 그냥 호응을 한다든지 하려고 해도 그 상대편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속으로 시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가운 마음은 좀 이렇게 마음으로만 가지시고 어떤 그 신적인 접촉으로 표현하면서 좀 삼교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도 저 별로 어차피 악수 못 하는데 이거 한다고 무슨 그런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접촉은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인사해 주시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우리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수칙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코로나 재앙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가운데 지냈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시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공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음껏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평화 시대를 허락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허락하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얻게 하신 땀의 소득으로 이 시간 동안 주의 그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제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희년맞이 비전헌금 3세 학증을 이제 5월 말로 이제 마감하려 하는데 혹 빠진 성도들이 있으면 꼭 이번 주일에도 참여하여서 이 희년을 향한 이 선한 싸움의 행진에 자신이 또 자기 몫을 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름을 꼭 계수받는 그런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닥쳐오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이런 세상의 병마의 재앙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선하신 인자에 다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을 당당히 거두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이 싸울 만한 신자로 또한 증거의 성막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교역자로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입어서 다 같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 행군을 끝까지 승리로 이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또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